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감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를 받아들이고 기쁨을 형성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책이나 영상에서 몸에 장애가 있거나 힘든 시련을 당한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넘었는데요. 한국에 내한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한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는 채 태어났습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차이 때문에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끊임없이 너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너는 신체 일부가 없을 뿐이지 정상이야. 지금은 네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행복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등등의 말을 해주면서 되도록 장애인이라고 도움을 주기보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께 팔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사와 연설가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멋지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닉 부이치치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우리의 몸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우리가 행복하냐라는 질문에는 쉽사리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마음에 형성된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한계, 문제들만을 가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개성으로 여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을 가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약한 데서 오히려 완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쁘게 그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지켜야 할 수많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뭔가 감정이 변할 때 심장도 같이 뛰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뇌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심장과 장에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마음의 이치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구약에서 6가지, 신약에서는 10가지의 단어로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만 200구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나를 나되게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는지에 따라서 기쁨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차이도 생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은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이해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느끼는 것도 많아지겠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은 뭔가를 해석하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나 사건이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합니다. 또한 현재의 지식과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분석하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뭔가를 결단하면 그것을 실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고요. 그 선택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이 작심삼일이 될지 꾸준한 습관이 될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쉴 때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을 자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을 잘 때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쉬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크게 무의식과 의식으로 구분합니다. 때론 마음의 겉면과 또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의 겉면은 무엇을 먹을까 살까 같은 우리의 취향과 간신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누구로 정의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가치를 느끼는가 등의 본질적인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처럼 느껴지기에 철학자들이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평생에 살면서 심각한 것을 고민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름 그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잘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알던 모르던 간에 그 답에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요, 열매를 보아야 그 사람을 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내면의 중심,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답이 무엇으로 새겨져 있는지에 따라 삶에 큰 영향을 받고 기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상실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밑바닥,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내 자신과 생각을 보는 눈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 기쁨을 누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내 내면에 부정적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아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말합니다. 보통 자아상은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어릴 적 부모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자라납니다. 계속 듣다 보면 돌판에 글이 새겨지는 것처럼 무의식 쪽에 그 말이 새겨지고 어느덧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 마음판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지우고 쓰기가 조금 수월한데 커가면서 점점 굳어져 어느 순간 받아들인 메시지가 나 자신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긍정적이고 밝게 살고 싶어도 인생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기쁨은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물로 가득 찬 어떤 욕조, 수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막 진흙과 오물을 넣으면 처음엔 뿌옇게 되더라도 점점 가라앉아 밑에 쌓입니다. 그러면 위에 물은 좀 깨끗해 보이겠죠? 그렇다고 밑에 신전물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깨끗한 물을 부어도 여전히 밑에는 더러운 오물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요동칠 만한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우리 밑에서 솟아올라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 친전물을 우리는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짜 나의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보물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보화를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번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매장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동전 하나만 줍고 주인 주신 게 이 정도구나 라고 더 이상 거기에서 가치를 찾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흙탕물 속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도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주어진 보물들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 귀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러한 말씀을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보다는 오랫동안 내가 경험하며 쌓아왔던 나에 대한 정보, 남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잘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보고 이뻐서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서 마치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 성장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일 때 우리 내면의 답을 그 말씀으로 바꿀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안 믿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끝나지 않고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매번 성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복음보다 비복음으로 훨씬 잘 믿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가도 한두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비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많이 들은 만큼 그 말들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메시지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 들었던 비복음의 내용의 양만큼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그 마음에 새겨진 메시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내 내면의 중심에 새겨진 잘못된 믿음의 문장들을 깨부수고 복음의 문장으로 새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이런 세 가지 확신들을 계속 제자훈련에서 되뇌이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 친전물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발견된 나의 모습을 새롭게 새겨 넣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할 때 우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할 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깨어진 조각이 가득 차 있는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여도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상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맘대로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해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아이와 몸과 마음이 갓 태어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영과 혼과 육이 잘 균형 있게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유배되는 것들은 점점 우리 속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고 그분이 주신 영적 음식에 새롭게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보는 눈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전보다 점점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기쁨은 밭에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본 사람은 그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뜻대로 나아가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 의욕이 없고 힘들어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힘을 주셔서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물론 잘못된 목표라도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가변적이고 있다가도 사라지고 매우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분의 일에 한 발자국 걸치는 것과 같기에 그 성취감이 언제 무너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다는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뜻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과와 업적에 상관없이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일, 대단한 업적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 혼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매우 큰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재발견되어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있는 잘못된 진리나 메시지들을 점점 지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복음을 토대로 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사랑하며 닮아가며 그 뜻을 헤아려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주셔서 남에게 들은 말이나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내 삶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을 형성하고 다스려서 내 속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솔직히 많이 빼앗깁니다. 분별의 지혜 주셔서 기쁨을 지키고 나누고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닮은 자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악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변치 않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분별하며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의 풍성함을 닮아 나누는 삶 살게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 온전히 기쁨으로 나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